오늘부터는 신명기로 다시 갑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얘기하고 여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을 보면은 성경에 출애굽기가 나온 책과 장은 어디입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런데 성경은 왜 똑같은 십계명을 두 번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신명기 5장은 20세 이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이따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2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제목,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은 아주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꼭 필요하고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맺는다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을 맺는다. 절대 변해서는 안 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새를 쪼개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새처럼 네 몸이 두 조각 날 것이다. 이런 상징. 그래서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언약이다. 아무하고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귀한 사람하고 맺는 것이 언약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오. 너희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꼭 지켜 행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 같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면 좋아요. 1절 둘째 줄에 오늘 내가 너희의, 이 너희라는 말이, 너희 동그라미 좀 해보시고요. 또 2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또 나오죠. 우리.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다. 또 5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나오죠. 너희 동그라미.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너희.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6절부터 나는 너를 복수에서 단수로 바뀐다. 이게 오늘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 포인트가 너희인데, 여기 6절부터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내 이거 같이 동그라미. 그래서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4개, 이 단수 4개. 8절도 너는 9절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십계명 안에는 이 단수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너는, 12절에도 내 하나님, 13절에도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다. 14절에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소, 내 양 모든 거 아주 개인.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16절에도 너는 다 20절에도 내 이웃, 21절에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22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다시 복수, 너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다 밥을 먹는데 먹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아무리 식당 시간이고 식사 시간이고 밥을 다 차려놨어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그래서 학생은 밥을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개인이 실천해야, 개인이 순종해야 그 언약을 개인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이루고 그럴 때에 복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너희와 너 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로 비유해보면 저희가 제 가정 아들이 6이라고 했잖아요. 셋은 잘 믿고, 물론 이 믿음은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셋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조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 너희와 너, 언약의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지키면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첫째 1절에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 4개의 동사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제가 요즘에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걷는 운동을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아주 걸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격려하려고 아이고 목사님 참 슬립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날씬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날씬이란 말이 없고 슬립해졌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걷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걷는 것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쭉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걸을 수 있어요. 돌만 지나면 다 걸을 수 있어요. 제가 60년을 걸었어요. 걷는 것을 좋아하고 걸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걷는 운동도 하고 틈만 나면 걸으려고 하고, 그런데도 그 유튜브를 보니까 걷는 것에서 운동의 효과를 잘 나타내려면 바른 자세가 필요하대. 물론 걷지 않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걷기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니까 무릎이 아파요, 무릎. 젊은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건강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무릎이 아파서 헬스장 가서 팍 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무릎 근육을 키우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걸으면 두 발로 걸을 때에 몸의 체중이 100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가는 발에다가 체중을 몇 프로나 싣고 뒤에서 버티고 있는 발에다가 몇 프로나 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TV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자연스러우면 고개도 좀 숙여지고 저 같은 사람이 특히 그래서 앞에 보폭에 한 60 내지 70%의 체중을 싣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체중을 앞 발에도 50%, 뒷발에도 50%,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기쁘면은 걸음이 사푼사푼 걸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걸음이 무거워진다. 60년을 걸었어. 그래서 제가 걸을 때 걷는 거 보기만 해도요 기분이 좋은지, 저 참 발걸음도 가볍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 우리의 목사들의 목회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걷는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게 하면서 제대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 개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목적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내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첫째 내가 좋지요, 가족이 좋지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좋지요, 더욱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내가 몸에 건강해서 비록 물질로는 도울 수 못하더라도 몸으로라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작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면에서 오늘 첫째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은요, 배우고 행하는 데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배우고 행하는 데 집중하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세웠던 그 십계명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 우리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거지. 이것을 말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면으로 1대1로 딱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쓰지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너무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비를 가지고 세상에 출애굽기 32장에 그때에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암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보다 히브리서에 보면 비할 바 없이 탁월하신 예수. 모세는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는 큰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의 중보자다.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러니 나는 2000년 아니 6000년 전 아니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 그 구약의 누구보다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소망.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십계명의 첫 번째 교훈을 딱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같은 얘기죠. 우상. 여기 2절도 아니야 8절에 두 번째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여튼 우상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여기서 미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원문에 보면 이 미워한다는 의미는 너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미워하면은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봐, 안 쳐다봐. 뭐 이런 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원문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송아지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런데 그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놀라운 것. 세 번째, 사랑하는 자를 여기 10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것은 우리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00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에게 사랑하고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해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가 우리가 11절에 세 번째 계명이죠.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라 이 말은 헛되이 혹은 거짓으로 혹은 무익하게 성경에 보면 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을 신앙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이 엘리거든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큰 갈고리를 가져와서 걸리면 내 것, 작은 것들은 안 걸리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살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블레셋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지 누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져와라 전쟁터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함성이 땅이 흔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블레셋 적군에까지 들렸더니 블레셋 백성들이 듣고 사실을 알았어요. 이야, 법궤를 가져왔다. 법궤가 어떤 것이냐? 홍해를 가르고 전쟁 때마다 승리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 이래로 쭉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졌구나. 큰일 났다. 두려움에 떠는 블레셋,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만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듣고 배우고 행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지도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이럴 수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망령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셨나니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셨나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 계명은 40년 전에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그 축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 한 사람이 약속의 순종을, 약속의 실천을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일 선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교회 귀한 일꾼을 5월 24일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합당한 일꾼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하루 종일 살아갈 성도들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일을 이루며 감사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모든 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